여러분 혹시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딱히 걱정 없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지금 딱히 걱정 같은 거 없는데요. 다 걱정이 있나요? 예.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속담 하나 알려드릴게요. 티벳의 속담이라는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예, 티벳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로가 안 되죠. 예. 그만큼 걱정이 사라지기 힘든 것이다 라는 내용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걱정이라는 게 부질없다라는 의미 같기도 해요. 그렇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죠. 걱정이 걱정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25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이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염려하느냐? 걱정을 해서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걱정을 해서 내 건강만 안 좋아지지 하나도 바뀌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만큼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티벳 속담처럼 예수님께서도 너네는 무능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전제로 깔려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걸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걱정이라는 것이 하지 말라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24절 말씀 볼까요? 까마귀나 낙타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여기 붙여놓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본 새가 뭘까요? 네, 비둘기요. 통통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 보는 줄 알았어요. 통통해요. 그래서 보면은 야 진짜 얘를 누가 먹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딱히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저절로 통통해지잖아요, 그렇죠? 통통해서인가요? 네, 딱히 걱정할 거리 아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새도 먹이신다. 하물며 니네는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가 이러저러 하는데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있는 것이 이것만큼 못하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는 까마귀랑 다르다, 백합화랑 다르다, 특별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먹고 살만한 사람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래요. 여러분은 까마귀가 아닙니다. 백합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럼 그 특별한 존재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말씀.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세상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죠. 그러나 너네는 세상 백성과 다르다. 다시 볼까요? 까마귀가 아니다, 백합화가 아니다. 너네는 세상 백성과 다르다. 그냥 우리가 뭐라 돼 있죠? 너희 아버지께서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딸이다. 네, 아들, 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전제 안에서 염려가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무능하다 차원이 아니라 너네 존재가 그걸 근심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자식이 쫄쫄 굶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귀한 특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그런 자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근심하지 맙시다. 끝! 하면 좋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던데 자꾸 근심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 우리가 그런 근심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사실 잘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좀 우리 눈에 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짠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일하셔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자연스러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 쓰리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고 막 끝에 가서야 이걸 해결해 주시거나 그럴 때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스타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것이 바로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창세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길들과 환경들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을 주는 그 모든 한계들이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한계와 그런 문제들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망나할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한 한계들을 두시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네 근심 대신에 다른 거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 말씀 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네 근심 말고 염려 말고 다른 거 해. 그게 뭔지 알아? 바로 간구야. 넌 이거를 구해야 돼. 그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 여러분, 그의 나라라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라라고 하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하는 번역은 왕국입니다. 왕국. 왕국은,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죠.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국은요,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였죠? 우리의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왕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여러분은 뭐다? 남자는 왕자님이에요. 자, 옆에 형제가 계시다면 바라봐 주시고 한마디 해주세요. 왕자님. 네. 옆에 자매님들이 계십니까? 공주님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자, 좋아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예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왕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왕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나가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잘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해요. 당연히 무슨 일이 생기죠? 갈등이 발생하고 부딪히는 일이 당연히 생겨요. 대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마음 가운데 캥기는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별로 안 그렇던데요? 그럼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이것을 되게 불편하게 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여기네.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했죠?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 대학 다닐 때는 학교에서 술 그런 거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술 막, 저는 미대 나왔잖아요. 미대는요 되게 웃긴 게 수업 시간에 되게 자유로워요. 여러분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작품하다가 좀 안 풀리잖아요. 그럼 딱 두고 밖에 나가서 놀다 와요. 교수님이 안 들어와. 교실에 안 들어와. 한번 쭉 들어보고 나가세요. 워낙에 잘 분방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막 나가서 술 마시고 오고 담배 피다 오고 막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만연한 그런 데죠. 여러분, 그런 데서 참 제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중고등부 때는 나름 회장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술자리 모이면 꼭 나오라 그러고, 웬만하면 안 나가다가 어쩔 수 없을 땐 나가요. 나가는데 술 안 마시고 노래 한 곡 멋지게 부르고 나갔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멋지게 부르면은 거기 과대가 괜찮아 가 그러면 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연습을 많이 하세요. 농담이고요. 그 분위기에서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어울리면 이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서양화라는 것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서양화는 자기 작품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은 자기 작품 관련된 거는 열심히 나오는데 다 같이 뭘 하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자, 오늘 무슨 뭐 작품 사진 이런 거 찍어야 되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같이 그림 날라요 하면은 안 나와요. 다들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워낙에 자유분방하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갔어요. 나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림 뭐 무거운 거 날라주고, 그런 데는 나가고 술자리는 안 나가고, 반면에 다른 친구들은 술자리 나가고 이런 데 안 나오고. 과대가 저한테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중에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걸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는 일들이 생겨야겠죠. 이 좋은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전해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33절 말씀 볼까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말고 안전한 데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구제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죠.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부자는요 너무 돈을 잘 벌었어요. 곡식을 아주 농사를 잘 져가지고 잘 모았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너무 많이 모았는데 이걸 둘 데가 없네. 어떡하지? 아하, 창고를 만들자. 거기 넣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이런 어리석은 놈, 내가 오늘 밤 네 생명 가져가면은 그거 다 누구게 될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나오는가? 보면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구제라는 것은 뭐죠? 구제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시는데, 그거를 못 느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인생에 매여서 거기 몰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게 지나쳐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인생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그런 고민에서 자유롭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너네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걸 해라. 그건 뭐다? 간구와 구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의 여유를 보여봐라. 이 구제야말로 염려와 다르다. 염려는 참 쓸데없는 건데, 구제는 쓸데없는 게 아니다. 의미 있는 거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렇게 덤으로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예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젊으신 분입니다. 제약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이분의 은사는 뭐냐 하면은 돈을 정말 잘 버세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돈 버는 쪽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백종원인가? 그 사람 몰랐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업가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마인드가 우리가 달라요. 딱 보면은 저 사람 보면 나는 사업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저런 사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장로님도 그랬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집사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다 그분처럼 되는 게 소원이에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그 마음가는 그게 있어.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11조 좀 많이 드려보고 싶다라는 말은 뭐죠? 돈을 좀 많이 벌게 달라고 거잖아요. 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랑 교제해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분에게 돈 버는 은사를 주는지 알겠다 싶어요. 그분은요, 돈 버는 목적이 다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선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선교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녁 예배 혹시 들으셨나요? 드린 분 계신가요? 큰일 났네. 오늘 저녁 예배 때 오실 건가요? 너무 바쁘죠? 오늘 할 거 많죠? 지난 주일에 오셨던 신여철 장로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분도 연어로만이라는 그 회사의 대표신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사회 볼 때 소개를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 들어봤어요. 연어로만이 뭔가 딱 들어가봤는데, 연어를 당연히 하는데요, 연어로만 뭐지? 연어로만 들어가네 뭐 그런 의미인가? 아무튼 그 로만을 보니까 거기 로마서의 그 로만이래요. 그 연어로만이 뭔데 그 기업의 막 그 목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목표를 보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음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게 회사 슬로건이야. 나 보고 놀랐어. 와, 이런 회사가 있어? 안 망하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본보기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모범이 되신 분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속삭임들에 너무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 건사하는 데만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몸부림입니다. 잘 벌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번 돈 자기가 평생 못 쓰고 돌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의미 있게 그 일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왕자와 공주로서 특별한 걸 요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의 그 여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 복된 자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내가 있는 그 곳곳에 임하게 너네도 기도해라 라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은
그토록 기다리던 VIP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 엘리베이터에 가시면은 VIP 초청 그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청년분도 꽤 많이 붙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놀랐죠? 난 하겠다고 한 적인데 왜 붙어 있지? 예.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초청주일을 할 텐데 새로운 분들이 와야겠죠? 새로운 분들이 올까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저는 염려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복되고 깊은 일을 우리 천에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래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나 아까우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가족에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유하신 분이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것인지를 증거하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정한 태신자가 있다면은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주보를 보시면 지문이 사뭇 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예,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어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넣었어요. 유치하게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해요. 예,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죄인이고, 어찌 보면 이런 틀과 형식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감사한지도 몰라요. 왜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우리는 고민하고 해보려고 시도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복을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면은 그 복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그런 도구로서 여러분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대할게요. 다음 주에. 다눈을 피하고 느낌이 살짝 있는데 예,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VIP 초청드리려면은 청년부에서 몇 명이 나왔는가 들어보니까 1명, 2명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맞군요. 예. 많이 데려오셔서 그분들도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함께 삼아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약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달라졌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아멘하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신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왕자와 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로 모시는 그 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구제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해주는 그 여유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천평화교회 청년부 안에, 내가 있는 학교와 가족과 친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